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요, 하나님 그분만이 일하신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자격을 따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더라, 지금은 내 일터부터 돌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아유 지금 요거부터 해야 돼 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게 은혜인데, 다른 말로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인과응보식 계산입니다. 뭔가 옳은 게 있고 선한 게 뭔 줄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저 문제가 풀어져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거 처리해 놓고 봐야 돼,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서 어떻게 사라질지가 그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자격이 있고, 자기가 문제를 풀 자격이 있고, 자기가 삶을 개척할 자격이 있고, 자기가 삶을 살아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럼 우리가 결정할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 여러분 여자로 태어날지 자격 결정하셨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얼굴 말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자격이 없어요. 한 치 앞을 예상을 못합니다. 한 치 앞에 예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이거 문제라고 여기는 거는,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 여기는 거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지금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을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을 잘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정하고 그들의 인생길을 살아내고 그들의 인생길을 지켜낼 권리와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세 번 갈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나 의인이셨던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의인이랄지라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 예측하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뭔가 지켜내고 뭔가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 자격 없음을 몰라서 계속해서 인생을 계획하죠. 이래야 잘 살 것 같고 저래야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뭔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없어서 안 돼, 저게 없어서 안 돼, 이러면 인생이 안 돼, 저러면 인생이 안 돼, 내 자식들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일단 직장이라도 좋은 거 잡아놓고 봐,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도 일단 뭐 결혼이나 해놓고 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라고 늘 은혜 없는 자리에서 은혜 없는 결정을 하고 은혜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줄 모르고 뭐 선택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죠. 하나님 은혜 없이 결정한 그 관계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은혜 없이 결정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걸어간 그 길이 나를 더 짓누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병자들이 엄청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무려 38년을 머물렀던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했을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이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그 자리에 38년을 38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답니다. 공교롭게도 이 38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50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가로막힌 홍해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만이 길을 여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뒤쫓았던 원수들조차 수장되게 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가 끝났을 때 신의 광야가 펼쳐진 그 길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가 자연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굽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을 치면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낮에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태양빛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저녁에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추운 그 광야 속에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 딱 들어섰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정탐하라고 와서 보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요. 이야,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서 이렇게 메고 왔대요. 아니 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처음 듣는 것처럼 관심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라도 끄덕이고 은혜 받는 척이라도 좀 해야 설교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지.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요. 그런데 결론은 초롱성 같은 성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들보다 강국 중에 강국인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고 나를 동행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죠.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세워보지 못하고 땅 한 평 차지해보지 못하고 뭘 심고 열매를 거두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나 내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열매를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 기적 한번 본 적 없이 오늘은 어디서 뭘 먹나, 뭘 마시나, 뭘 입나, 내 자식들은 잘 될까, 내 일들은 과연 안전할까, 과연 이들의 삶의 은퇴 이후에도 사라질까, 평생 인생이라는 문제와 어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그 문제 어려움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사라지던가요? 계속 있던가요?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진리를 진리로 대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즉 핑곗거리는 평생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못 섬겨, 나를 들어서 저기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38년을 은혜 없이 여기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은혜의 자리에 나를 가둬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도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삶도, 살아가는 인생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관심이 없고 그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어 치료된다는 걸 보면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무려 38년을 하나님 은혜 없이 버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예배당 안에 그저 발만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도 벌써 심판받아 죽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희미한 등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등불임에도 끄지 아니하시고 죄와 다투지 않으시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묻지 않으시고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의 병처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문제가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비록 그 문제 어려움을 좀 지고 가더라도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와 상황을 어려움의 환경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기보다는 그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못하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안 되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서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면서요. 주님이 지금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야,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당장 풀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괴롭히는 거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이 길 가자고. 이 길 가자고. 이 길 가자고. 그때 우리가 정말 벳세메서로 가는 암소처럼 젖된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울어짖기는 중에도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갈 때 거기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으며 나를 짓누르는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여전히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 중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힘차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걸 네 글자로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지음평. 복지음평.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없었을 때 그 은혜가 있었죠.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 영적 타살이라 그래요. 내 실수, 내 선택, 내 결정으로 자격 없는 인생이 뭔가 결정할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결정해서 걸어갔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격 없음을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죽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생길 걸어가 기어이 죽음에 처하게 될 그 상황에 만났을 때의 은혜를 누리지 말고 지금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음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는 내 눈에 안 보인답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답니다.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이거 없어서 안 된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저거 없어서 안 된다, 그게 내가 자격 있다는 반증인 셈이에요. 이거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직장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배할 시간에 내가 거기 붙들려 있을 만큼 긴급한 일이 있는 그 직장은 누가 주신 걸까요? 예배가 안 되게 하는 그 일터는 누가 주신 걸까요? 물론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움들이 직장과 일터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흔들죠. 그럴 때마다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터와 직장을 해결해 주실 분이,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주를 섬기러 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 왜요? 비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38년을 광야에 붙들려 있을까 봐 오늘 은혜의 자리,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단번에 해결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은혜의 자리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고 안 되고 줄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그저 은혜 없는 비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다 안다 하면서 그냥 베데스다 일목과 혹은 그 광야에 38년을 내버려져 있듯 그렇게 인생을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 하셨으니까, 지금 구원의 때라 하셨으니까 지금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헬렌 켈러 아시죠? 눈 멀고 입 멀고 귀 멀은, 이런 얘기했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행복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 열린 문은 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 문제 어려움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다 했던 약속대로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